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탄하시는 하나님, 은혜 입은 노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에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이 되어지죠. 우리 말씀 요약지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의 시작. 죄악을 향한 하나님의 한탄이 우리를 향한 절실한 은혜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죽음의 행진곡이 가득한 창세기 5장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에녹과 또 안식을 예표하였던 노아의 이름을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안위하리라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노아, 그러니까 라멕의 노아의 아버지였죠. 가인의 후손과는 이름 동명이인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노아의 아버지가 그렇게 고백했던 이 아들이 우리를 안위하리라. 그 라멕의 고백은 타락한 당시 시대를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절규와도 같은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6장에 들어서면 왜 노아의 이름이 필요했는지, 왜 그토록 안식이 절실했는지, 그리고 세상이 얼마나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는지가 적나라하게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전 인류를 멸망시켰던 홍수라는 위대한 그 무서운 심판이 임하기 전에 그 크리스마스 이브처럼 어떠한 그 심판의 전날에 그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극명하게 대조되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계치를 넘어서는 인간의 죄악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 죄악을 바라보며 가슴을 찢으시는 통증을 느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하여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심판은 참으로 무서운 사건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해 보면 심판의 칼날보다 더 날카롭게 우리를 파고드는 것은 하나님의 애타는 눈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그렇게 감탄하실 정도였는데 오늘 6장에 들어서서는 안타까운 하나님의 눈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탄하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그 심장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 절망 끝에서 은혜라는, 또 위로라는, 안식이라는 이름의 소망을 발견한 노아를 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복음이 무엇인가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1번 한번 읽어봅니다. 무너진 경계선, 거룩한 정체성을 잃어버린 육신의 시대에. 본문 1절과 2절은 인류의 타락이 어떻게 가속화가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바로 경건한 셋의 후예들을 의미해요. 아벨 대신에 주셨던 아들, 셋의 후예들을 의미하고요.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예들을 의미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나 창세기 시대 때나 지금이나 이 말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익산에서 사역할 때 같이 사역했던 후배 목사님이 결혼을 위하여서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하여튼 잘 선택을 안 해요. 잘 선택을 안 해가지고 도대체 어떤 조건을 바라보고 있냐라고 제가 물어보니까는 그 목사님, 후배 목사님도 첫 번째 조건이 이뻐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건 모르고 하여튼 우선은 이뻐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아유, 아직 멀었다 하여튼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 창세기 노아 시대 때나 지금 이 시대 때나
참 이 남자들은 외모에 많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외모를 많이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보기에 아름다운, 보기에 예쁜 그런 외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경건한 후예들을 의미하고,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예들을 의미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지점, 이 섞여버림, 하나님의 아들들,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사람과 섞이지 말아야 할 세상 사람들과 섞여버리는 혼합에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경건한 계보를 이어가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눈에 보이는 외적인 아름다움과 자기 중심적인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니까는요, 불신앙의 계보와 섞여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그 아름다움을 추구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타락함을 추구하였고, 거룩을 유지해야 할 하나님의 후손들이, 셋의 후손들이 거룩을 유지하고 거룩을 지켜나가야 하는데, 사람의 딸들, 세상의 타락을 추구함으로 혼합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구약학자였던 게르하르트 폰 라트는 이를 가리켜서 창조 질서의 붕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거룩한 경계선이 인간의 탐욕에 의하여서 허물어져 버렸다라고 폰 라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로 나타난 존재가 바로 네피림이라는 존재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자, 이 네피림은 고대 시대 때 아주 유명한 용사들이었습니다. 거인 족속들이었습니다. 명성이 자자한 영웅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들은 강력한 힘과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선망의 대상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거룩한 혈통을 포기하고 오직 육체의 힘과 폭력만을 숭상하는 변질된 존재들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자, 셋의 후예들의 통치 방식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셋의 후예들의 통치 방식은 사랑과 희생과 섬김이 예배의 후손들인 셋의 통치 방식이었다면은, 힘으로 이야기가 되는 가인의 후예들은 말씀드린 대로 폭력과 어떤 인간의 능력에 의해서 지배받는 그런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지켜나가야 할 후손들이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섞여버리고 세상에 취해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폰라트의 말처럼 변질된 존재들이 섞여버리니까 변질된 존재들, 돌연변이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브루스 윌키 교수는 이 대목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스스로 버리고 단순한 육체가 되었다라는 점을 날카롭게 브루스 윌키 교수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육신은 생물학적인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력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완전히 상실한 채 오직 본능과 정욕과 눈에 보이는 그런 쾌락에만 사로잡힌 존재를 뜻한다라고 윌키 교수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진정한 위기가 어디서 올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위기, 건강의 어려움, 그것이 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적인 위기는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진짜 위기는 우리의 삶의 거룩한 경계선이 무너지는 것,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거룩이라는 경계선이 무너져 버릴 때에 우리에게서 위기가 시작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
내 눈에 보기에 좋고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선택하면서 세상이 추구하는 네피림과 같은 힘과 성공과 명예를 추구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우리의 실상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육신으로 전락해버리고 만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경계선은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경계선은 정말 안녕하시면서 잘 지켜나가고 계십니까? 수요일 저녁 이 자리에 모인 이유도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과 뒤섞이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선을 긋기, 경계선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 수요일에 나오셨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육신에 매몰된 삶을 멈추고 다시금 하나님의 영이 기쁘게 머무시는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한번 2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한탄, 와이나햄, 심판보다 깊은 창조주의 통증. 자, 인간의 타락이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그 참상을 직접 목격하십니다. 5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그렇게 5절에 증언합니다. 자, 말씀드렸던 대로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감탄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뒤틀려버린 세상을 바라보시고 깊은 슬픔에 잠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은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어찌셨다고요? 한탄하사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애타는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탄하다라는 동사가 히브리어로 와인나햄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자, 이 와인나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단순히 결정을 후회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단어의 뿌리에는 거친 숨을 내쉬다, 슬퍼하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위로하다라는 의미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인간을 심판하시면서 속 시원하다. 타락하고 뒤틀려버린 이 땅을 심판하시면서 내가 속이 시원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탄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지금 거친 숨을 몰아쉬시면서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스스로를 위로하셔야 할 정도로 하나님이 고통스러워하고 계신다. 그런 의미가 바로 한탄하신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파멸의 길로 치닫는 것을 보면서 물리적인 통증에 가까운 그 비통함을 느끼셨다라는 거예요. 마치 가슴을 쥐어짜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견디기 어려운 힘든 일을 만났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막 심장이 쥐어짜는 듯한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까? 예. 오늘 네. 자, 한번 따라해 주세요. 반응 보일게요. 네, 감사합니다. 반응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떤 어려운 환경을,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에 우리의 심장을 쥐어짜는 듯한 그러한 애절한 마음이 우리에게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죠? 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탄하사가 그런 의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이 느끼는 물리적인 통증을 느끼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프랑스의 신학자인 앙리 블로셰는 이 장면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기계가 아닌 인격적인 존재로 사랑하셨기에 이런 고통이 가능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없는 대상이 되었다면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반응을 보일 뿐이죠. 왜? 하나님이 나와 우리들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대상이 된다면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어떤 범죄하는 사람들의 소식을 들을 때에 가슴이 막 미어지는 듯한, 심장이 쥐어짜는 듯한 고통을 느끼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이 한탄스러운 세상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쥐어짜는 듯한 고통을 느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뉴스에 나오는 그런 범죄자들을 보면은 화는 나지만, 열받아서 화는 나지만 가슴이 쥐어짜는 듯한 고통을 저는 느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와 별 상관이 없기 때문인 거죠. 그죠? 그러나 나와 상관이 있는 범죄를 내가 경험하게 됐다면은 저도 역시 가슴 찢어지는 한탄을 경험하게 되겠죠. 자, 정리하자면은 하나님의 근심과 하나님의 한탄하심은 하나님의 전능함의 부족함이 아니라 사랑의 깊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증명하는 흔적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한탄하심에 또 근심하신다라는 단어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한탄하심은 7절에 보면은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런 하나님의 선포는 분노에 차서 심판해버리겠다, 이런 심판의 호령이 아니라 도저히 다른 길이 없어서 자식을 징계해야만 하는 아버지의 눈물의 한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월트는 이 하나님의 한탄을 창조 질서가 무의미하게 파괴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애통이다, 하나님의 애통이라고 그렇게 존 월트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엄중하게 미워하시지만 그 죄의 대가로 죽어야 할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형언할 수 없는 애타는 슬픔을 느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짓는 죄는 단순히 율법 몇 구절을 어기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심장을 찢어놓는 행위, 하나님의 심장에 우리가 못을 박는 행위를 다시 우리가 또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게요? 우리의 죄를 짓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장에 못을 다시 박는 행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육신의 정욕을 따를 때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거친 숨을 몰아쉬시면서 우리를 보시고 근심하고 있고 한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 지점은 바로 이 하나님의 한탄에서 발견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포기해 버리셨다면은 하나님께서 한탄하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죄악을 바라보시면서 한탄하시고 심장이 쥐어짜는 것처럼 아파하셨다라는 의미는요, 여전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그 한탄을 느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밤 나를 바라보며 근심하시는 하나님의 그 아픈 한탄의 소리를 우리의 영의 귀로 들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고통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겁한 변명을 멈추고 주님께로 돌이킬 회개의 용기를 얻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노아의 반전, 절망의 끝에서 절망의 끝에서 발견한 일방적인 은혜. 아멘. 자, 인류를 전멸시키겠다라는 그 절망적인 심판의 선포 뒤에 오늘 본문은 인류 역사를 뒤바꾸는 위대한 반전을 선포합니다. 단 하나의 문장이죠.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자, 이 짧은 8절 말씀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복음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노아가 남들보다 특별히 의로웠고 또 완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논리적인 순서를 우리는 잘 살펴봐야만 합니다. 자, 9절에서 노아가 의롭고 또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9절에서 이야기하지만 이 9절의 노아의 의로움을 언급하기 전에 8절에서 이미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완전한 자라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자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은 뭘까요?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노아에게 먼저 임했기 때문에 노아가 타락한 시대 속에서도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영국의 구약학자인 데렉 키드너는 은혜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 이 6장 8절에서 처음 등장했다라는 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죄의 홍수 아래 잠겨 죽음을 향해 달려갈 때에 하나님은 한 사람 노아에게 은혜의 시선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거절할 수 없는 선물,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호의가 바로 은혜이지 않습니까? 심판의 먹구름이 온 땅을 뒤덮고 있을 때에 그 틈새를 뚫고 비친 단 하나의 생명의 햇살이 노아에게 비춰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가 있었기에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요 또 의인이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동행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은혜를 입은 노아의 삶을 성경은 동행이라는 단어로 요약합니다. 9절에 사용된 동행하였으며 어디선가 봤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시죠? 동행하였으며 어디서 봤을까요? 이 동행하였다라는 단어 어디선가 봤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역시 장로님이십니다. 에녹이 그러했잖아요. 물론 다 알고 계시는데 부끄러우셔서 대답을 안 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장로님, 반응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장로님. 자, 에녹의 삶에 동행하였다라는 말이 나왔을 때 그때 동이란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도 사용이 되어집니다. 히브리어까지 혹시 기억하실까요? 제가 여기 적어놨던 것 같은데 it 할레크, 그죠? it 할레크.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동행, it 할레크라는 그 은혜는요, 에녹의 삶을 묘사할 때 썼던 단어인데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고 또 세상의 속도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보폭에 자신의 삶을 맞추어서 지속적으로 왕래하는 치열한 영성을 뜻하는 단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러니까 에녹은 평화로운 시대에 하나님과 할레크 동행하였다면은 노아는 온 세상이 정욕으로 가득 찬 네피림의 시대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섞이지 말아야 할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가치관을 혼합하면서 섞여버렸던 그런 타락한 그 시대에 노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들이 지배하던 그 시대에 노아는 이트 할레크의 삶을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삶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함이 정말 이트 할레크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완전하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인정하실 정도로, 의인이라고 하실 정도로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함이 정말 이트할렉하고 계신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자라면은 우리의 말이 거룩의 품격이 나와야 되고요. 우리의 행함이 거룩의 품격이 나와야 되고, 우리의 생각이 거룩의 품격이 나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이제 계속 요구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것은요, 뭡니까? 우리를 세상의 거센 이 풍파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리듬으로 우리를 끌어들이는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노아는 세상을 닮으려고 애썼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려는데 자신의 온 생애를 던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세 아들에게 네피림의 힘을 가르쳤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가르치는 계보의 전수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역시 노아와 다를 바 없는 어두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한 문장이 있다면은 바로 이 8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대구 성도교회 아무개 장로는, 아무개 권사는, 아무개 집사는, 아무개 성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오늘 이 밤에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들려지는 은혜의 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노아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안식, 위로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의 아버지 라멕이 노아를 낳으며 고백했던 것처럼 이 아들이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안위하고 쉴 곳이 되어줄 것이라는 소망이 노아의 이름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그 안식의 이름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네피림이라는 힘으로 안식을 쟁취하려고 했지만, 가인의 후예들은 높은 성을 쌓아서 안식을 추구하려고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장을 찢어지게 만드는 한탄이 될 뿐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참된 안식은 우리 인간이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머무는 곳에서부터 참된 안식이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면서 숨이 막히는 통증, 와인아임을 느끼실 때 하나님의 시선이 노아에게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방적인 은혜의 시선이 노아로 하여금 세상을 위로하는 자로, 더 나아가서 세상을 구원하는 자로, 하나님께 안식을 드리는 자로 빚어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제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의 은혜의 시선이 머무르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인류의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노아 홍수 이후에 일어났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에게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물 젖은 은혜가 만들어낸 결과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의 처참한 타락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권회, 한탄, 그리고 그 틈새를 뚫고 솟아오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형상을 잃고 그저 육체가 되어버린 것을 보시면서 숨이 막히는 듯한 통증을 느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다가 우리가 지켜야 할 거룩한 경계선을 무너뜨려 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나의 욕심을 채우느라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지는 않으셨는지요? 하나님의 근심은 우리를 향한 포기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다시 찾으시려는, 우리가 무너진 경계선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열망의 표현이 하나님의 한탄인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를 향해 다시 한 번 더 은혜의 손길을 내미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결단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한탄은 스바냐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의 한탄이 기쁨의 찬송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심판의 세상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안식의 방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의 경계선을 회복하십시오. 무너진 경계선이 있다면 오늘 이후로 반드시 하나님의 경계선을 회복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임했던 그 찬란한 은혜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한탄과 저주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가득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